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찾았으면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도움을 받으라.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구원이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제 대전 모임에서 했던 이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진규씨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복음으로 모일 때, 복음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달리 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를 나눌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오신 분들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구원이다. 구원. 여러분 구원 다 아시죠? 새로 오신 조집사님 구원 받으셨죠?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이거 구원 받을 묻는 질문인데. 어제 대진 몸에서는 질문하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창대전에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문제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원에 관합니다. 구원에 관합니다. 우리 지난 대전 특강에서는 믿음에 관한 오해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읽제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경을 읽고 반드시 오해해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 세상이 오해하고 주신 그 성경인데 그 세상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 세상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에서 진리를 듣고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어버리셨다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이 몸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런 몸이에요. 자기라는 창으로밖에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자기라는 창으로밖에는 성경도 읽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그 눈 빼고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 이 눈 가지고는, 이 귀, 이 눈 가지고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소유하는 내 구원. 그죠?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 성경을 어떻게 내 구원으로 읽지 않을 수 있는가? 성경은 무엇에 관해서 정가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이 성경이라는 경전을 잘 깨달아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거는 불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자기 구원이라는 그 탐심으로 읽지 않고 이 성경을 예수라는 진리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오셔야 되죠. 그냥 성령, 달리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는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은 성경을 내 뜻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문자대로 읽지 않고 영어로 읽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읽게 된다. 모든 말씀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유해서 보게 된다. 이게 세상 종교인들이 보는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절대로 자기 서신에서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 그러죠.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잘 가르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묵도할 때 제가 읽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14만 4천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게 나와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미혹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는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어떤 노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진리 사랑 좀 받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어떤 말씀을 보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왜곡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애써 복종치 않는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주를 가르치려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못 믿는다. 이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자, 그런데 그래서 보면 믿음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 들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목사 설교 잘 듣는 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역의 훈련 잘하고 여러 가지 신학 공부 많이 하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 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줄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너 가서 내 말씀 전해.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전해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이사야 다니면서 사람 눈 가리고 전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씀 전해도 알아들을 인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귀, 우리 부모에게도 물려받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교회에서 전도 훈련하고 뭐 사역리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시키는 그 구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복음 전해가지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 그 사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돌이 날라와야지 제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지. 설교 한 편 따르고 돌 맞아 죽는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쓰레기 취급도 하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친 사도 바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이식이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참 자괴감 들겠죠. 다 갚으려고 내 옆에 누가 말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 감추어진 말씀이다. 자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게 말씀, 그게 복음 능력이라는 거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손을 꽂히는 그 탐심, 그 손때 구원은 너희들 소관이 아니야 이 말이야. 동의합니까? 이 문제는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씀이 동의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마일리지가 얼만데, 내 포인트가 얼만데, 그걸 다 내버리란 말이야. 항상 새로 시작할 때가 그때가 중요해요. 잘못된 길을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도 멉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해해서 오늘 이 오해 시리즈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전부 시간에 믿음에 관한 오해였죠. 믿음에 관한 오해. 오늘은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공기 같은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우리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는다면 그 들으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만 있는 줄 아나. 그런데 사실은 나의 이성보다 더 이성, 내가 있다는 그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만 강화할 수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일하심. 이거를 떠나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일평생 선택을 요구받으면서 살죠. 이게 심하대. 예. 여자분들 마트에서 저녁 창거리 살 때도 선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선택은 항상 그 결과물도 내가 챙기는 선택이에요. 이게 이제 주체적 선택 행위라고 하는데 세상 역사는 그런 주체적인 선택 행위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잖아. 인간의 가능성과 꿈.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역사는 달라졌다. 시저와 안토니우스의 선택이 바뀌었다. 나폴레옹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그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났을 리 없는데 늘 보면 뒤돌아보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만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또 나를 보는
그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인간들의 선택을 부정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의 선택과 인간들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개발해가지고 이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된다. 여기 차이거든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만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우리 선택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목적대로 자기 선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걸 가지고 판단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들의 의견이나 인간들의 어떤 가능성, 열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전개되는 역사. 바꾸어 말하면 시작과 끝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며 일하십니다. 살짝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 역시 전혀 자기의 뜻을 배제한 채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와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길만 가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르는 그 길. 그게 우리 구원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봅시다. 6장 38절.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얘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같이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이 순종, 이 이루심 안에 우리가 죄인으로 참여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봅시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또 행한다 그러니까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한테 직접 물었잖아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영광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자기 아들만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원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에베소서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다. 우리가 죄 씻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부터가 뭐냐면은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처럼 날마다 찬송이나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왜 그렇게 돼? 왜? 그 응? 은혜는 되어 있어. 그렇지.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 무릎 꿇는 거.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2천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헌장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빌립보서 2장 봅시다.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다른 영광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는 것.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이름 말고 당신 이름, 주 예수란 당신 이름만 이름입니다. 당신만 진짜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인됨, 전적, 부패, 타락, 바울식으로 말하면 죄인이 됐을.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한테 상담하는 질문을 본 중에 많은 분들이 뭐냐면 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또 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왜 그 에덴에다가 뱀을 또 풀어놔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사람이에요. 그들만 사람이란 말. 다들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자꾸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왜 지옥 보내는 그런데 지옥 가는 건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서 불못인데 마귀와 연합된 죽은 것들이 티끌들이 마귀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요. 그래서 방금 아까 우리 진규 씨 이야기대로 우리가 굳이 죄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몸을 가지고 이 인생살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은혜의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 우리는 이 인간들은, 죄인들은 자기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다 각자가 선악과 따먹고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단 말이에요. 열 말씀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이 넣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다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예수라는 그 존재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은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철저한 죄인들 철저한 죄인. 그래서 성경에 오시면 뭐 한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방언하고 예언합니까? 거품 물고 뒤로 넘어져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의가 심판이 잘못이기 때문에 수시로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로또가 네 맘대로 예수 믿고 있잖아. 우리 안에 벌써 우리가 정해놓은 선악체계가 딱 있거든. 그거 깨부수는 거 그거 아니잖아. 예수 안 믿는 게 죄란다. 세상 사람들 그런 소리하다 지떼기 맡기니까. 저도 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에 나타내시는 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무리가 있다. 그 소수의 무리가 그 하나님이 영광, 그 약속의 성취에 죄인으로 참여된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영원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미 이루어진, 묵시안에 이루어진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면서 배우고 나누고 또 증거하고 또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주시고 계시고 그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흔히들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너희들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페라기우스 알미누스가 벌써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오늘 전부 다 세상 교회가 다시 그걸 다 돌아가 버린다. 천주교가 그거거든. 이게 뭐냐면 신인 협력설이에요. 언제라도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 구원이 대열했다 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라. 똑바로 살아라. 자, 그러면은 앞에 은혜로 구원하는 그 은혜란 말을 빼야 돼요. 은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의 계획이다. 사단의 신학. 그 사단의 신학이 2000년 동안 이 세상 교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소관이 아니다 해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그걸 아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해보고 복음 모르는 인간들이 뭐 모여가지고 맨날 종교생활 해봐야 알지. 그걸 해보고 이게 아니고 그거구나 그걸 알면 된다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알라고 지으셨는데 이 땅의 것들 안에 그냥 갇혀버리면 거기 지옥. 자, 이렇게 인간들의 선택을 무시한 채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 또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다. 요한복음이 철저하게 요한이 그 하늘에 오신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너희들은 땅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줘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저번에 했던 니고데모잖아. 니고데모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스스로 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살해해버렸다, 죽여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왜? 저 인간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뭐로 드러납니까? 땅에 갇힌 자로 하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네 없어도 네 오기 전에도 우리가 다 우리끼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았는데 왜 네가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냐? 그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예요. 왜 우리가 성전도 이렇게 짓고 40년 전간을 이렇게 지은 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제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네가 와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냐? 심지어는 성전까지 부정해버렸다. 니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듣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부정된다는 걸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역사의 원인과 결과 구원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인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이라는 환각에 빠져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그분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모든 인간들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왜 피조물들에게 살인당해야 하는지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은 그 하나님이 선택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이 둘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아담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거부되고 가인이 드린 그 제사가 거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 버리니까 가인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그 본색을 드러내버렸다. 봅시다.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창세기 4장 10절 4장 6절 여호와께서 5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인간들의 죄를 겨냥하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에 나타날 때도 항상 뭘 겨냥한다? 아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들의 비정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그 처음 자리, 아까 방금 읽은 4장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죠.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은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언제 제일 먼저 나타나? 창세기에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그게 바로 선이었거든요. 토브, 요즘 유행하는 토브. 그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토브의 선이에요. 그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처음 자리를 이탈해버렸잖아요. 선을 한다고. 그게 로토브. 선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면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왜? 항상 하나님의 선택은 뭘 겨냥한다? 우리의 죄, 우리의 존재 아님, 우리의 자리에 있다. 네가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그게 없으면 뭐다? 히브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생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생아. 다른 말로 하면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심판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네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인간들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내가 꿈꾸는 것들이,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 땀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진 결과물을 내가 가졌을 때 그걸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게 되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 새 피조물의 창조.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새 창조는 항상 우리의 죽음이 전제된 위에서 새로 잉태되는 창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그런 죽음 없이 그냥 내가 내 존재감을 느끼면서 내 가치를 점점 높여가면서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원하죠. 죽어서 사는 구원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죽어서 살게요. 죽어서 살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경유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없다.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인간들의 종교가 있겠죠, 종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학을 가지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 한쪽 편에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분리된 상태로 그걸 가르치려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 때도 아담의 한 부분을 떼내갖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하와 아담이 하나가 될 때만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하고 시집장가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일반 세상의 가족이 해체되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이 기간은 뭐냐면 전부 다 과거의 기간. 우리 신랑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계 남자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일한 씨를 가진 남자 예수와 연합되었을 때 그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걸 성경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런데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없으면 티끌인데 이 티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원래 없음이니까 우리가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원을 성경적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늘적인 존재 인간을 만드시기로 하고 또 그것을 아들 안에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이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는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는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전부 다 과거 완료예요. 이 말씀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옮겨졌는데 그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너희들 거룩을 입혀주셨는지 이거 배우라고 굳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동안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어떻게? 우리 수준에 맞게. 너희들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티끌들, 흙들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 응? 피가. 언약의 피가 부어져야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있어요. 담이란 게 히브리어로 피거든요. 피. 그러니까 이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죠? 실수를 해갖고 그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불량품이 나왔다. 그래서 그 아담이 먹지 말아가는 거
선악과를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걸 따먹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지게 했다. 이런 신파 같은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그쪽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다 속으로 톡하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선악과 줬을까? 왜 뱀을 풀어놨을까? 왜 아담은 그걸 따먹었을까? 말은 뭐하고 그런 말하다가 교회에서 찍힐까 싶어갖고 그거 아닌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뱀이 에덴에 나타난 사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괜히 인간들이 변호해 주려고 변호해 주는 게 단어가 뭐예요? 성경에 없는 단어 하나 있죠.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기계로 만들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놓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따먹는 바람에 너희들이 죄인 됐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규씨 맞아요? 하여튼 이 인간들 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죄, 악 이런 거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선도 지으시고 악도 지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두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진주가 일어나 이제는 일어나 이기고 다 죽었는데 다 죽어있는 세상에 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들이 반발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아니 저 인간이 내보다 뭐 착한 게 있고 뭐 똑똑한 게 있고 무슨 자격이 더 있다고 쟤는 구원에 왜 우리는 나는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 양과 영수의 비유에서 내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이웃을 섬기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고 지구원 지가 챙기려 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선택이 하나님께서 찾은 자들은 뭐냐면 네가 내가 오기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저는 그런 일 한 일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내 살고 싶은 살았고 욕심대로만 살았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그냥 값없이 덮으신 그 은혜가 저를 있게 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수고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는데 그럼에도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죄인 위에 덮여있는 은혜더라. 그 은혜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그 고백을 한단 말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세상은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그 인자를 보내심으로 이 세상은 세상 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버렸다. 어둠이 자식들로 드러나버렸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드러나버렸다. 그렇게 폭로되버렸다. 이게 우리가 전에 했던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품은 빛이 세상에 나타나므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버리더라. 그래서 그 어둠들이 그 세상에 합심해서 그 빛으로 오신 한 분을 대적하더라. 이걸 미리 시편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고가 된 거예요. 시편 2편 1절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이런 위기를 다 전부 다 별로 체감을 못하고 사는 게 문제지. 결국 이 세상이 이 어둠의 자식들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그 빛을 꺼버리고 세상 밖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종말이에요.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진 세상으로 확정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드리는데 임마누엘 그러고 막 찬송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있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건 심판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리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들이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져 있다니까요. 탈출 못해요. 눈이 어떻고 아무리 올라가 봤자 결국 거기는 우주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되어가는 그 큰 우주 안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우주는 곧 불태워질 우주라고 해요. 체질이 다 부러지고 하늘이 그늘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구원은 심판이 전제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 그 죽음, 그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은 구원은 인간들의 탐심일 뿐이다.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다. 우리의 반쪽이 비어있는 그 텅 빈 그 공간,
그걸 채우고 싶은 탐심, 그걸 구원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종교인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 모든 죄인들이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로만 주어지는 구원이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유한결의 복음. 인간들은 아무리 그 구원의 길을 찾고 기어 올라가고 탐구해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왜 안 돼? 이채씨 왜 못 찾아? 안 그래도 이채 잘했냐고 묻더라. 설교시한테 자꾸 이채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에덴 밖으로. 가죽 치마 입히가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내오는데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 니들 스스로는 절대 그 길을 못 찾는다. 못 찾는단 말이에요. 화염검과 천사들을 막아낸다. 그런데 그 길을 찾겠다고 자기 손가락 뿌리 찢고 온갖 일 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그 구도의 길, 구도의 길. 그 반대가 뭐예요? 김경성 관장.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방금 그냥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구원의 길이 나를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찾아와 버린 길이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 길이 찾아와가지고 내 뜻대로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그것도 아니고 그 길이 목적지로 나를 데려다 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 봅시다. (1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은 뭐냐면은 옛날 고대 사람들은 좀 배웠다 그러면 수사법을 배워요. 레토릭 이걸 배워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짝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고 믿음이 등장하는데 믿음이 등장한다는 건 바꾸어 말하는 뭐예요?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부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인간 너희들은 아무리 애쓰고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고 그 구도의 길을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안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즉 인간들의 종교적인 열성이고 종교들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구원이다. 자, 그럼 심판은 또 뭐냐? 로마서 10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로마 10장. 이게 참 중요한 거 하는데 자꾸 어려우면 왜 내가 미안할까? 미안해질까? 로마 10장. 로마 10장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뜻이에요? 네? 김순호 권사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 이르겠다. 그게 율법에 의했거든.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지금도 너희들이 왜 그런 율법 행위로의 구원이라는 그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율법 행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 바로 설명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는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모셔온 자가 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무정에서 끌어올린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저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왜 그게 자꾸 니들이 니 숟가락에 자꾸 얹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선택과 모든 행위가 부정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들의 선택이 아니다.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다.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면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 약속을 이루시고 주가 되실 분과의 그 관계가 믿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믿음입니다. 다만 너희들은 이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다? 교회에 주신 거다. 그 교회에 하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아닌 것, 너희들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지 마라. 그거 선합니다. 그냥 처음 자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그 처음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창조의 처음 자리니까 거기서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그 관계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지. 그 14만 4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100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르비아 숫자로 14만 4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확정하신 그 아들들은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 뜻에서 14만 4천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12문, 12보석.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선택한 예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 절대 선택 안 해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을, 그런 메시아 요청한 적 없잖아요. 이 땅에 와서 인간들에게 맞아주는, 십자가 지는 그런 메시아 뭐 요청한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 선택한 적 없단 말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얻는 구원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챙기시는, 그 결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이미 묵시 안에서 완성된 자들,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 13장 47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음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우리 다시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기적을, 이 놀라운 현실을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